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한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우리 주제 있죠. 다시. 네, 우리가 다시 성벽 앞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2012년을 살아가는데 벌써 이게 5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어떤 날인지 알아요? 5월 30일? 2010년 5월 30일 문병학 병장이 제대한 날입니다. 뭐 여러분들 인생과 크게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예요. 자,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영향력.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두현 선생님이 오늘 지금 영상을 예배로도 못 드리고 계신데 지금 한 달째 주일날 출근을 하셔가지고 오늘도 약간 방송실이 여러분들 뜻대로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어쨌든 방송실 위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좀 미흡한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을 전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비춰줘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우리가 엄청나게 큰 긍정적인 힘을 얻기도 하고 또는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노력들이 수포가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에 가장 민감한 시기고 요즘에는 뭐 수행평가가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때는 수행평가라는 거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뭐 매주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내고 있고 시험 기간처럼 이번 주 6월 3일 날은 또 고등학생들이 또 전국에서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또 봐야 되고요. 당장 이제 7월 초 6월 말부터는 또 기말고사가 시작이 되죠. 시험 안 봤던 중학생들도 아마 2학기 기말은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는 성적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그거밖에 못하니?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나는 굉장히 70점밖에 못 받아서 속상한데 엄마 아빠가 또는 선생님이 야 잘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힘을 내기도 하죠. 이 말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나에게 상처되는 말 한번 생각해봐요. 상처되는 말. 그럼 분명히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상처됐던 말들이 기억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나에게 힘이 됐던 말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나 어떤 선생님이 어떤 친구가 해줬던 말을 듣고 힘이 난 적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이 말에 대한 속담도 많고 말에 대한 격언도 많고 성경에도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왜냐? 그만큼 하나님이 봤을 때도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말이라는 것 때문이죠. 자,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마 제 얼굴 안 보여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생들은 뭐 이런 말들이 언젠가 국어 시간에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가는 말이 고와야 뒤에 뭐예요? 오는 말이 곱죠. 자, 남 말하기는 뭐뭐뭐 먹힐까요? 우리가 보통 이 정도는 껌이지라는 말을 할 때 식은 죽 먹기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속담이더라고요. 남 말하기는 식은 죽 먹기. 그러니까 남 말하는 건 그만큼 잘한다 이거예요. 자, 난 말은 누가 듣고 반 말은 누가 듣습니까? 헷갈리죠? 쥐와 새라는 건 알겠는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난 말은 새가 듣고 반 말은 쥐가 듣죠. 자,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갑니까? 천리를 간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발이 달려있지 않지만 정말 쉽게 퍼질 만큼 말이 그만큼 빨리 전파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약간 이거를 요즘에 이제 좀 우리의 언어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2천만 원을 갚는다 이렇게 바꿔야지 뭐 천냥이 뭐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천리 간다 이런 거 말고 뭐 발 없는 말이 200km를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할 것 같아요. 자, 바꿔주세요.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나라 속담에 저런 말들이 많이 있고요. 세계적인 명언을 보면 보여주세요. 세계적인 명언에도요 말에 대한 명언이 많습니다. 이거는 목사님 얼굴 보여줘도 돼요.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짐승이 너보다 나을 거다. 그러니까 말 잘하면 뭐하냐. 네가 말을 이상하게 하면 너는 막말로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야.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이야. 이런 말을 우리 시인인 사아디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을 하기보다 듣는 거를 더 잘하라는 뜻이다 라고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좀 줄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좀 들어라. 네 얘기 그만 말하고 그 사람의 아픔 좀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당신이 수다를 떨면 떨수록
사람들은 그만큼 당신의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 프랑스 성직자였던 베네롱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억울해서 우리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기억 못한대요. 진짜 힘들면 힘들다 카톡 메시지 상매다 하나 띄워놔요. 굳이 많이 해봤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많은 말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많이 하면 크게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란 것 같습니다. 다음 PPT는 없죠. 목사님이 요건 이제 제 얼굴 빼주세요. 학부모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학부모 독서 모임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5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5년째 학부모님들과 만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한테 목사님이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이거 해주세요라고 책을 갖고 오기도 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많은 책들이 어떤 거에 대한 책이냐면 언어의 온도, 말에 대한 책. 말그릇, 김윤나 씨가 쓴 거죠. 오은영 씨가 쓴 거 우리 집에도 있어요. 어떻게 아이에게 말을 해줘야 될까. 다 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내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 것,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나한테 돈터치, 내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있어요. 저를 보여주세요. 저 언어의 온도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했던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옳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단지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 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옳은 소리이고 바른 소리이고 정답인 거 알겠어. 근데 너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너 나랑 관계 있어? 너 이런 인생 살아봤어?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아. 즉, 나와 아무 인생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옳은 소리랍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금만 더 견뎌봐, 우리 때는 더 했어, 이런 말들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랑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좋은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면 뭐라도 듣고 싶지만 바른 이야기 별로 안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말그릇, 우리 김윤나 씨가 말그릇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엄마가 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랑해라는 말을 듣지 않고 자랐는데 내가 내 자식한테 사랑해라고 말을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뭘 안다고 네가 나서니?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 괜찮아, 너는 이대로 충분해 라고 말할 줄 아는 엄마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자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자란 대로 내 자식들, 내 주변 사람들한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말을 한다, 이제 이런 말들,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가 뭘 한다 그래, 넌 아직 어려, 넌 아직 몰라,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다 케바케겠죠. 그리고 사람 바이 사람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어쨌든 말이라는 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너희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끔씩 우리 부모님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애는 너무 감정 표현을 못하고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살고요. 그럼 저는 이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었겠구나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분명 자기 의사 표현을 했을 거예요. 나 이거 싫어, 나 너무 힘들어. 그럴 때마다 가끔씩 그 의사 표현들을 억누르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아이만의 잘못일까? 분명히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환경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많은 경우에 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 목사님이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지용이가 왔어요. 지용아 반가워 해줘야 되는데, 너 왜 왔니? 너 이슬람이나 가. 이슬람처럼 생겼는데, 이런 말 들으면 물론 농담이지만 지용이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말 한마디에 기분 좋게 교회 왔다가 기분 나빠서 교회 문 밖을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 어느 나라에든 속담에 말에 대한 속담 많고 격언이나 명언에 말에 대한 말들이 많고, 우리나라 책 중에 보면 말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말에 민감하고 한편으로는 말에 큰 힘을 얻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래요?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거 빨간색 있는 거 보여주세요. 자, 잘 봐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혀는 뭐라냐면 말을 말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이 말은 지식을 선하게 베푼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선한 영향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 돼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선을 베푸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기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넌 그거밖에 안 돼,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내뱉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 세영이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문목사님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것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지만 내 말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사람은 없을까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함부로 내뱉고 산다면 그냥 나는 항상 피해자고 나는 가해자는 아니야 라는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선이 베푼다. 그런 말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목사님이 말그릇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말에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려고 하지 말고 이제 목사님 얼굴만 붙여도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쁜 말만 하고 다녀.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그 나쁜 말의 에너지, 나쁜 말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야. 굳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편을 들어주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해도 돼. 그 말을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그 신앙적인 언어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너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넌 한참 멀었다. 네가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많은 세상의 언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긍정과 희망의 미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 많은 학원 다닐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 심리상담 많이 받아볼 거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한 분이라는 분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면 그 하나의 관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목사님이 어떤 죽음이 오늘 좀 책 얘기 많이 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책 많이 읽는다고.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을 이번 주에 읽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교수님이 암을 고치는 서울대 병원의 교수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하니까 이 사람에게 항암제를 놓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덜 아픈 항암제를 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A라는 항암제는 너무 힘드니까 그럼 제가 덜 아픈 B라는 항암제를 줄게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이 항암제는 이전 것보다 고통이 덜할 거예요. 이제는 좀 덜 아플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환자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교수님이 항암제 맞아봤어요? 덜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덜 아픈 기준이 뭔데요? 막 따졌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에 대보지 않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덜 아프다라는 걸 의사 선생님들은 알겠죠. 그러나 실제로 맞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지 않고는 이게 얼마나 덜 아픈지 사실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병욱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려면 내가 병욱이의 삶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시은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은이가 살아온 인생을 알아야 돼요. 즉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늘쌤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쌤아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좋은 데 갈 수 있어, 이거 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선을 끼쳤다, 선한 영향력의 말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내가 말하는 그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작년 12월 달에 담임 목사님한테 한마디를 들었는데요. 그 한마디가요, 여러분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목사님한테 너무나 큰 힘이었어요. 딱 이 한마디였어요. 문 목사는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 그냥 뭐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문 목사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니지만 목사님한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됐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나한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내 삶을 아는 사람이 나한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미래 이런 거 말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친구의 삶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의 삶을 아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을 할 때 그게 진짜 선을 끼치는 말이지, 아무 관계 없는데 내가 그거 경험했다는 봤다는 식으로 그거는 이래서 이런 거고 이래서 이런 거고 이거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성경은 우리한테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여줄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이 베푼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나타내게 된다.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나와 대화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면서 그 말을 하냐, 아니면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내가 더 많이 살았다는 이유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내가 그냥 목사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느냐, 이건 천지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란 건 말에서도 나오지만 관심에서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하나님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관심을 통해서 하는 말과 관심 없는 말은 천지 차이거든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입에서뿐만 아니라 먼저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꿈마을인교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말 하는 것도 좋고,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는 말도 좋지만, 우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까지 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PPT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거를 같이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 이전에 목사님 뭐가 먼저라고 그랬죠? 관심이 먼저예요. 내 친구에게, 내 선생님에게, 우리 가족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전 세계의 명언에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책에도 다 관계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고생했다는 이유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학년이 높다는 이유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산다는 이유로 함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언이랍시고 조언이랍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체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과 함께 더불어 그런 영혼에 대한 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꿈마을인교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관계, 그런 아름다운 만남들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